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 한 가지와 또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이 세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쿠데타로 나라가 세워졌고 다윗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다윗의 전통을 잇는 이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00여 년 더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해 오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점점 망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70년 동안이거든요. 그렇게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를 포로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기 시대. 그렇게 70년이 차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포로기 후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포로기 후 시대,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우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전이 있다는 걸 큰 자부심으로 생각했는데 나라가 망할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혼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존심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눈으로 보이는 증거였던 성막마저도,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그 70년의 기간이 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죠.
이때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럽니다. 그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귀환할 때 1차로 포로를 귀환해서 그들이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뭐예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를 지내고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해맑은 그 눈빛을 제가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분봉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은 거예요. 그렇게 포로에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지만 뭐가 아직 없었어요? 그 성전을 보호하는, 그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학사 에스라가 또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고 3차 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런데 며칠 만에 재건했냐면 52일 만에 재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게 이제 양 강대국 사이에 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망하고, 그죠? 70년 동안 이제 내버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죠?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더니 성전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또 성벽을 막 짓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죠.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다가 막 잘 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죠? 일본이나 중국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죠?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슬기롭게 그걸 극복하고 51일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에게 컸겠죠. 거기다가 이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시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 그런 시기에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여러분, 눈여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디에 그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함께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다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떡을 돌리고 막 그래야 될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말씀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읽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읽어달라고 지금 말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그죠? 목사님, 설교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은
몇 장,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사실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사적인 얘기나 또 그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끌고 와서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단에 설 때마다 아침이든 그죠, 새벽이든 뭐 오전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목사님, 저희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본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도 제가 45분, 길 때는 50분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죠? 이렇게 막 여러분의 환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화까지 막 들고 그러다가 보면 1시간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좀 크고요.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막 30분 넘어가면 엄청난 압박이 막 온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사모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러분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뭐라고요? 제사장 에스라가 여러분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할 만한 사람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여기 남자와 여자는 성인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이 다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학사 겸 에스라 앞에 서서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은 보통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새벽 그러면. 자,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장작 6시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야, 이거 더 오래 끌면 안 되겠다, 그걸 언제 느끼냐면,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런데 다른 분들을, 그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교회들마다 가면 뒤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죠. 여러분 그 시계는 누가 보라고 달아놓은 시계예요? 제가 보라고 달아놓은 시계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굳이 자기 시계 있을 텐데, 핸드폰 있을 텐데 굳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너가 없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이야기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냥 읽은 거예요. 말씀만. 6시간 동안 쭉 그렇게 말씀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 했다고요? 손을 들어 하나님께 아멘 아멘 했다는, 그냥 아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해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들은 전심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동의가 되시거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멘 하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까지 다시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새 출발하려고 마음먹었을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다 지어지고 든든한 성벽까지 다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진 그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 없이 살다가, 성벽 없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더 멋진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더 든든한 그런 성벽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전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 무너지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기경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게 기경되어져야만 성전이 있을지라도 성벽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주어진 2023년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의 인생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아는 잘 짜여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기경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은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다 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채우는 건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아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앞일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나아갈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많이 뒤로 오셔야 됩니다.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052쪽 그어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1052쪽 그어간입니다. 1052쪽 예레미야 2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성전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벽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을 지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그들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세요?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야.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린 것과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것도 채우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12절로 조금 더 뒤로 와보십시오. 9장 12절, 1065쪽 그간입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이 말이죠,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13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요약하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까 말씀에,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그죠?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 버린 걸 말씀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했던, 그게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판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에 황폐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폐함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지금 그 시점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태도, 자세를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든든한 성벽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그 속에서 아무리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배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그렇게 쉽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저 성경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실시간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뭐 보면, 그죠,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도 많고 그 성경책을 쉽게 풀어놓은, 그죠, 그런 책들, 그죠,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 방송, 교회들마다 다 인터넷 방송들을 제공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동영상도 많고 교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면서 그 뒤에 했던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작 그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왜 그래요? 물이 범람하니까 하수가 범람하죠. 물이 오염되는, 오수까지 막 범람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들이 다 일어나서 물이 오염되니까 정작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든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말세의 그 징조에 따라 자기 길을, 그죠, 가려줄, 기가 가려워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할, 내게 유익이 되는, 나를 즐겁게 해줄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뭐 어떤 예배에 또 참여하지 못해서 그 설교를 여러분 다시 듣는 분 계십니까?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1.25배, 1.5배, 1.7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그 설교 시간이 만약에 뭐 30분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들은 시간들을 이제 평균 난 시간들을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보면 뭐 15분, 17분 막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뭐 처음 듣다가 에이 뭐 이렇게 나간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배속을 높여서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뭐 또 요즘은 그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앞에 딱 1, 2분 만에 이 설교를 내가 계속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앞에 해야 되는데 저처럼 그죠? 오늘은 몇 장 몇 절을 중심으로 무슨 제목을 이러면 에이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든든한 성벽이 있어도 안 돼요. 지금 그들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사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시대에도 든든한 성벽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졌던 거예요. 뭘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오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그냥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 1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사실 이 말씀으로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에스라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주죠, 그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뭘 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나면 옆에 레위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거든요, 해석.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러죠.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울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왜 울까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니까 우는 거예요. 내게 적용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눈물이 안 나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잖아요. 말씀 듣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찌를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핀잔 줄까? 여러분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나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찌르면 눈물이 나는 거죠. 통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그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을 나는 이런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길 거라고요?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무너져 있을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여러분 뭘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갈 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이 내용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용을.
자, 성전과 성벽이 지어졌다는 건 여러분 겉이 다 준비됐다는 거죠. 하드웨어가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거기 이제 살만했거든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죠? 뭐 이웃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삶의 터전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 성전만으로, 이 성벽만으로 안 되구나.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들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겉은 준비되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여러분 다독하는 거, 막 빨리 읽어서 다독하는 거, 여러분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10도 했지, 20도 했지,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그저 경건의 시간 잘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짧지만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살아가시면서 계속 그 말씀 떠올리시며 묵상하시면서 내게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가치로 담으셔야 됩니다. 담으셔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뿌듯할 수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지, 내가 성경을 몇 독 했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지, 내가 무슨 프로그램 이수했지, 무슨 훈련을 받았지, 뿌듯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담지 않으면. 맞아요. 우린 돈 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수하고 또 좋은 직분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걸 채워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뭐 예배당 짓는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짓는 거지 사실은. 그건 성전도 아니죠. 사실은 예배당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성전이 아니거든요. 건물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 건물 성벽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짓고 싶은 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야. 내가 짓고 싶은 건 건물로서 그 성벽이 아니야. 내가 짓고 싶은 건 내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진짜 성전을 짓는 거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참여해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나가는, 그 예배에 참여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걸 이수했지만, 거기에 참여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들어와서 사실 만한 그런 집이냐는 거예요. 그럴듯한 예배당, 그럴듯한 프로그램, 그럴듯한 과정을 이수하고 난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집으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곳이 전쟁터는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그렇게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전이 좀 지어지면, 성벽이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직분이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훈련을 받았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그랬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며 살면서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고 그것에서 아무리 제사와 절기를 화려하게 드렸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쌓았지만 다시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서 그렇게 새벽 6시부터 새벽 낮 12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들은 말씀으로만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 내 삶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을 채워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중심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다는 게 뭘까요? 중심을 잡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지켜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인데 우리가 이곳저곳 아무데나 이렇게 막 가면, 그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뭐죠? 선 넘네. 좀 그러지 않아요? 섬 넘는다. 이게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고 자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리를 함부로 탐하고 있어야 될 곳을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잊지 못하고 선 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배경을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장면 뭘 완성한 다음이라고 그랬죠?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일군의 무리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성전을 막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죠.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뭐해요? 또 일군의 무리들이 또 와가지고는 성벽을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벽을 짓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만큼 방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자 이렇게 성벽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52일 만에 여러분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리더십, 그죠?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여러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맞아요,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정말 52일 만에 여러분 이걸 했다는 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단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리더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8장 이후로 보세요. 오늘 본문부터 보면 누가 쏙 빠져요? 느헤미야가 쏙 빠집니다.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가 쏙 빠져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2절, 3절, 5절, 6절 계속해서 앞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중심이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 갈 때 그때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일을 주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여러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아니다. 그 성이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자꾸 선을 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선을 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간에 막 선을 넘는 일들이 막 많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막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말씀 붙들어야 악인의 자리에 안 가고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저랬다 하는가? 왜 나는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자꾸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자꾸 이러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1년 동안에 말씀의 묵은 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말씀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으면 많이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채우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정말 더 복된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